여러분에게도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하나쯤은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를 꼽으라면요, 바로 이것을 꼽겠습니다. 더 쉑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두막인데요. 책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저는 책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영화는 참 여러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고 봤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앞부분에는 고통스러운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찬란한 하늘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마무리는요, 그 하늘의 이야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두 이야기가 만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이야기죠. 두 이야기가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20년 전에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두 이야기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만남으로 해서 가정이 만들어졌고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하늘 이야기가 내려와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땅의 이야기만 가지고 있던 이 비참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출처가 다른 하늘의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두 이야기가 만나면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뭘까? 그 큰 질문에 답을 해줄 만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영화도 보고요, 책도 읽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죠. 오늘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장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두 이야기가 만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본문 12장이 그와 같은 플롯,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팅 장소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이야기를 들으라.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하며 하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건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고요, 2절 읽어보면 아기를 낳고 있는 마리아 같고요, 그 이후로 읽어보면 신약의 우리와 같이 탄생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가 다 통합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은요,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판타지 소설처럼. 4절에 보시면 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자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성경이. 그 용이요,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죠. 올려가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죽으시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그 광야와 같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260일이 나오죠? 문자 그대로 1260일이 아니라 이것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그런 은어, 비밀의 언어입니다. 숫자를 문자적으로 풀지 말고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풀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2절에 보시면 42달이 나오고요. 11장 3절에 보시면 똑같은 1260일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42개월을 일수로 바꾸면 1260일이고 그 42개월은 3년 6개월이 되어서 7년이라는 완전수의 딱 반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시간은 완전수와 같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만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그 광야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끝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본인이 직접 땅의 이야기를 쓰고 계실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스며가는 땅의 이야기가 엉망이어도 보통 엉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심 줄거리인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것이 메인 스토리죠. 오늘은 7인을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림으로 인을 보셨습니다.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는 7개 도장처럼 꽝꽝 박아놓은 인이죠. 7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지는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6장을 읽어보시면 아직 다 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떼져요. 본격적인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의 땅의 현실, 본격적인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1세기의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흰말이 나옵니다. 말 4마리가 나오는데요. 흰말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땅의 짐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 흰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들고 있고 검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펼쳐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땅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6장 5절에 보시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흉년이 든 상황을 말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요. 저울질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고요. 식량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현실을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장 8절에 와서 잘 요약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바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첫 번째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순서를 바꿔놨죠. 앞과 뒤가 수미상관 딱 맞도록 정교하게 구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철저하게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앙이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보시면요, 그 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자들의 신원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5번째 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신원에 대한 대답이 6번째 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7나팔과 7대접의 모든 재앙이 바로 이 신원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심판의 첫 번째 선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 시작되는 인이나 나팔, 대접을 읽으면서 오늘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자꾸 대입해서 읽다 보면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무려 19장 10절까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분명히 메시지 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 세팅은 1세기 현실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완고한 땅의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여섯째 인이 맞춰지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뻔뻔하게 끝까지 버티고 자신을 가리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쫙 나열하고는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 그들이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제발 좀 가려달라. 끝까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펼쳐지게 될 완고한 이 땅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볼까요? 9장 20절에 보시면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난 후에 땅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16장 9절, 16장 11절 계속해서 대접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땅의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아까는 정치계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게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함, 내 안에 있는 고집불통,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면 빛은 그날부터 있었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고, 큰 광명체여 하늘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여 밤을 주관하라, 그러면 단 한 번도 그 노선을 이탈한 적이 없는 해와 달인데 한마디면 충분한데 유난히 인간은 또 말하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만큼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 완고함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써내려간 이야기가 그리 아름답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이 나였구나. 진짜 주인이 오셔서 땅의 이야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보여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이 땅을 망가뜨렸고 그런 장본인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쓰신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땅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쓰신 땅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제 7절부터 12절로 넘어가는데 7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고 이제 하늘의 모습을 쫙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진짜 하늘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땅의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945년 8월 15일 태극기를 펼쳐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땅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10일 전에 1945년 8월 5일 날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여됐고 그로부터 4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됐다는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땅의 이야기에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예요.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누구냐면 옛 뱀이면서 마귀면서 사탄이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소하던 자 그 사탄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그대로 형제들도 똑같이 이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마귀의 머리는요 박살났습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때 마귀의 머리통은 날아간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독침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침이 생명으로 삼켜져 버린 겁니다. 독침이 무효화돼 버린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바울은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진 실상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9절에 나오죠. 꿰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10절에 나오죠. 참소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죠. 걔가 왜 짖습니까? 자기가 강해서 짖습니까? 걔가 왜 왈왈거립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단이 왜 발악합니까?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야 합니다. 하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펼쳐진 스토리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속 하늘의 현실을 특별히 부분마다 막 노래가 펼쳐지고 오케스트라가 펼쳐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보죠.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따라가는 그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가 주님께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제곱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인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백화점 가자 그러면 아빠 백화점에는 100개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들려줬어요. 목사님, 회개하면 뭐합니까? 저는 또 제지할 거 뻔한데요. 저는 믿어요. 전 넘어질 게 뻔해요. 또 질 게 뻔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다. 맞습니다. 사단의 꾀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게 뻔해요. 이게 실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실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끝이 아니고요, 하늘의 이야기, 이 요한 1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저자라고 또 볼 수 있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실상이고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는 응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서 이루어짐을 들으라. 이제 13장부터 17절까지 가는데 하늘의 이야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만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13절로 바로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6절에는 그 여자, 곧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죠. 그랬더니 13절에 그 용이 쫓아가서 박해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야기. 15절에 보면 그 뱀인 마귀의 입에서요, 물이 나와서 강같이 토해내면서 그 여자, 곧 교회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은유죠. 비유입니다. 그런 땅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에 있는 교회를 조치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독수리 그러면 하나 이글스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독수리 그러면요, 구약에서 독수리 그러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백성을 업고 광야를 지나갔더라 했던 그 본문이 생각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온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조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14절 끝절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양육해 주신대요.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봐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16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자를,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땅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용이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 받아내실 만큼, 이 판타지잖아요. 그럴 만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려내고 계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 그리고 양육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조치 안에서 교회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탄은요, 그 현실을 보고 분노합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고작 하는 행동은 자기의 졸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끝판 한 판, 막판 한 판 붙자 하고 다 모으는 거예요. 졸개들. 그리고 어디 위에 섭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한 판 붙자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판 붙는 얘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틈을 찾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를 의지해 버티고 서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며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로 함께 함이 은혜며 기쁨입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온몸으로 아멘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며 사탄이 그냥 모래 위에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간 본문인데 이분은 그게 간파가 된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사탄은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위태로움을 이분의 눈에는 간파된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는요, 하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만 끝나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그 두 개의 이야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마지막 아름다운 해피엔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나는 일상 가운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한 주간 살면서 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소식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 귀에 들려와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주고 희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힘차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십니까? 저는 한 주간 살면서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어봐도 또 주변에 들려준 얘기를 들어봐도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요, 난 넘어질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 아프고 상하고 힘든 이야기. 대만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제 투표하신 거 아세요?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안에 또 엄청난 아픔이 있더라고요. 서로 한국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예화를 잘 쓰진 않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님 우리에게 먼 책에 있는 예화 말고 저기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는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꿈틀꿈틀대는 그런 얘기 없나요, 주님? 제가 지금 직접 봤고 제가 직접 들었고 우리가 직접 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께 해주고 싶은데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 와서 만난다는 이 두 이야기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설명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진짜인가요, 주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두 큰 날개를 주신 게 맞아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라고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한 주 동안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안 되면 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못 찾겠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참 많이 헤맸거든요. 설교를 막 그렇게 승리합시다 해놓고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그냥 이번 주도 그냥 딱딱하게 말씀만 전하고 내려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끝나는 건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젯밤 8시 반에 다 아시겠지만 아미자매라고 저랑 1대1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제는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제였습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숙제가 있었어요. 주기도로 기도문 써오기. 그걸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기도를 듣다가 제 마음에 이 이야기를 성도님께 나눠라 하신 것 같았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요, 기도를 빼면 무슨 단어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죠. 우린 때때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 예배를 종료하는 주문처럼 배우고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딸딸딸 외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in this manner,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의 언어로 주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미에게 전수하고 있었고 저도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던 차에 기도를 들은 것이죠. 아미 자매는 올해 4월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친구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셔요. 아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를 성령을 통하여 두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통성기도를 안 하려고요.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함께하는 이 기도, 대표 기도를 아미의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통하여 또 신죽 한국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곁에 있어 주세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체의 필요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으로 살게 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불안과 부족함의 유혹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얽힌 미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나약함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서게 하소서. 어둠이 가까이 올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